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주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선 시험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좀 먼저 다뤄야 되겠습니다. 시험은 원래 그 본 목적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는 이렇게 소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택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방해되는 요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넘어지거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더 짙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해에 가을이었던가요? 아주 만화 애니메이션을 통하여서 뭘 봤죠? 첼로역정을 봤습니다. 첼로역정 보셨죠? 그 첼로역정을 보면은 한 기독교가 왕의 음성, 왕의 명령,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많은 시험에 넘어지고 빠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많은 시험 속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첼로역정을 보면은 분명히 전도자가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깨어있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십시오 라고 그득 부탁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상황에 묶여버리니까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 사단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첼로역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니까 존 버능이 그 하나님께 나가기까지는 그저 부단하게 뭐의 싸움이었어요?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시험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밖에 시험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해 나오는 가운데서 특별히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육신적으로 일요일 양식을 주시고 지난주에 뭐 한다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6번째 그리고 서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외식하는 기도 또 무슨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자의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 그 서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시험 문제인데 시험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시험은 몇 가지를 나눈다고요? 두 가지를 나눈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걸 테스트라 얘기하고 있어요. 테스트 받는다. 이건 오디션을 받는다. 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건데 과정은 어때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테스트를 받은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매번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고 뭐 또 학기 말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치를 때 보면은 누구나 공부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다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근데 저 공부 잘한 사람들은 순위를 다툰다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이번에 1등 해야지, 내가 1등 한다는 그 긴박감, 그것 때문에 늘 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은 그 결과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상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렇처럼 하나님께도 시험을, 테스트를 받고 나면은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아멘. 상이 있어요. 그게는 하나님께서 더 값지게 어떻게 해요? 쓰임받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것은 참 이렇게 내가 어떤 욕심도 없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트, 시험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시험이나 시련,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 받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활에서 말씀 붙들고 하늘나라를 위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무서운 대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간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벌써 이미 교회를 공식적으로 못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벌써 6주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6주, 7주가 된단 말이죠. 그 사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편하다, 교회 안 가도 된다, 전혀 부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정말 함께 더불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번에 절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함께 더불어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7대 준수사항을 지켜나가면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알다시피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가 방역하고 있습니까? 소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올라오는 성도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전화번호라든지 체온재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리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식사 안 하기. 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테스트를 받는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를 들까요? 욥을 들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은 우양들도 있고 많은 식솔도 있고 많은 농사, 엄청난 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자기가 원치도 않는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서 마귀 사탄과의 경주에서 마귀 손에 넘겼더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도둑맞고 하루아침에 부도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그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엄청난 소식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자기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온몸이 성한 데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부인마저도 여보, 이래도 하나님 찾을 거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읍시다. 죽어요. 그리고 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은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을 때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나님을 절대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테스트가 끝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테스트예요. 많은 테스트가 우리에게는 아픔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눈물 나는 그 과정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서 참 오매불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최종적인 창세기 22장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걸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번에 내가 나에게 제단을 쌓을 때는 양제단이 아니라 무슨 제단?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게 웬 말입니까? 피부치 유일하게 하나가 주시더니 그거 달라다니요. 안 됩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아브라함이지만은 내가 이미 내 육신적으로 죽었던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저 이삭인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달라시면은 덜해야죠.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종들을 데리고 여봐라. 이번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자. 그러면서 나귀의 짐을 싣고 먼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밑에서 너희들을 여기에 기다리라.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 장작더미를 아들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그 불과 그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제사들을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참 난감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럴 때 다 제단을 쌓고 창작을 올려놓고 그 마지막에 누구를? 그 아들을 포성을 메고 칼을 들어대서 이삭의 목을 딸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천복주로 나를 믿는 줄 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숯불에 걸린 양 한 마리.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리는 이 과정, 엄청난 테스트였어요.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평한 말이 없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까지는요, 많은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간증합니다만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까지 제가 목회자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저 돈 열심히 벌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것이 내게 큰 복이지, 그렇게 생각했지 목회자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차여차 많은 과정 속에서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생명까지도 붙들면서 너 사명 감당할래 안 할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아프리카에서 마라리아를 통해서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은 말씀의 사역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96년도에 뒤늦게 이 말씀의 사역으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아이가 병들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허젓한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고 웬만한 믿음 같으면 예수 믿어도 필요 없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그렇게 원망하고 돌아서고 낙심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련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깎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불같은 시험 받으나 겁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늘 편안한 것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시험을 아무 죄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시험은 그것을 참을 때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템프테이션은 그야말로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마귀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느냐 하면은 기도가 없을 때 도전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칠 때에 도전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이 마귀 사단이 그때도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기 마귀 사단이 보면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마귀 사단은 무엇을 오느냐? 유혹하고 미혹하고 유혹과 미혹으로 보고 있어요. 미혹, 유혹. 그야말로 그 결과가 뭘까요? 파멸이고 그 결과는 낙심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템프테이션은 이런 데서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잘못 보게 하는 거죠. 마귀 사단이 뭐 한다고요? 첫 번째는 잘못 보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잘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잘못 볼 수 있어요.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늘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은 핸드폰에는 좋은 것 많아요. 선한 것이 많아요.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위험한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민이 그렇지. 그래요. 우리가 자칫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은 엉뚱한 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큰 상처로 남겼던 부분이 뭡니까? 또 그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친구인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사회의 성노예가 뭡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이 삐뚤어져 버렸고 그 보는 것이 벌써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요? 원래 20 몇만 가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그 숨은 돈이 또 그게 투자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첫째는요, 잘못 봄으로 오는 사단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 참 훌륭하잖아요. 다윗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잖아요. 좀 여유 있다고 해서 더운 날씨에 옥상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시원한 바람 쐬다가 봐야 될 것, 못 봐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 봤다는 거예요. 봄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뭐가 일어났어요? 성욕이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수천억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뭐가 일어납니까? 정욕이 일어나서 참지를 못하고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 품에 안다가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세요. 뭐가요? 우리의 눈이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다 보면은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 봄으로 인하여서 그 평생 철저히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평생 그것 때문에 그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념을 다했지만은 조금 여유 부리다가 잘못 봄으로 인해서 큰 실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혹시 잘못 봄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일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으로 보는 눈이 밝아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삼손 한번 봅시다.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해서 삼손을 세웠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는 사나이였어요. 근데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만은 그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뭡니까? 자기 나라에 그 좋은 그 신실한 아내자들도 있지만은 쓸데없이 블레셋 나라에 엉뚱한 여인을 거닐고 처마폭에서 거기에서 베개하고 자다가 누워서 노닥거리다가 마음이 엉뚱하게 빼앗긴 거예요. 이 정욕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인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어디까지나 사명을 가지고 살았을 때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무너집니까?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명을 가졌지만은 한순간에 그 사명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쓸데없이 드릴라에게 그 무릎 베고 누웠다가 자기 그 비밀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갇히게 되고 불행하게 끝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지라도 이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간절히 그 기도한 가운데서 어느덧 그의 머리가 길게 되고 양기둥에 묶여있는 가운데서 이 삼손의 그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엄청난 그 성전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3,000명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같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엉뚱하게 세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야말로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혹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시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뭐에 끌렸다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마귀 사단에 의해서 끌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물려면 자꾸만 육적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세상적 관념이 있고 육체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끝까지 미혹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어디에 갑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밤새끔 거기에서 뭐하죠? 철야 기도하면서 땀방울을 마치 핏방울 쏟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없이 엎드려 있다 보니까 뭐예요? 태반이 졸다가 자다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시험에 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자 하지만은 얼마나 이 눈꺼풀이 무거운지 눈을 뜰 수 없고 졸고 졸다가 실패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다 내가 이렇게 팔려갈 것이고 잡힐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호호장담했거든. 아니 주님,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바치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고맙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참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지요. 베드로를 보고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주님 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속 생각은 네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네가 그걸 알 수 있어?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렇게 호호창담했던 베드로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누구를 먼저 깨웠게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장담했냐? 네가 그렇게 나를 지키겠다고 했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자. 하지만은 베드로가 예 선생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적자가 아니었어요. 졸다가 엎드렸다가 자다가 엎드렸다가 기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날이 혼선할 때에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 그때에 마치 뭐가 옵니까? 로마 병전들과 이 못된 가룟 유다가 함께 와서 주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기사하고 올기스 기사하는 사이에 저 사람이다. 내가 붙들고 인사하는 그 사람이 그다라고 했을 때 로마 병전들은 예수님을 채우고 가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은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멀리에서 추워가지고 난로 그 장작불 밑에서 불 쬐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당이다. 저 사람 예수의 제자야. 저 사람도 함께 있어서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난 몰라요.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철저히 저주하고 모른다고 고개 흔들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서로 자기가 장담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시험에 들고 만들어요. 기도했더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데 기도가 없다 보니까 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에 들 때가 있나요? 똑같은 말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 들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질 때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 보므로서 저 사람 오늘 보니까 나한테 목사님은 오늘 나한테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럼 그냥 목사님 나에게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가 아니죠.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큰 교회일수록 많은 성도들을 건들다 보면은 때로는 같이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본인들은 목사님 나에게 관심도 없어. 나에게 눈길 한 번도 안 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또 목사님 말 한마디 억양 때문에 오늘 목사님은 나를 치고 있어. 그 때문에 힘을 낙심이 되고 좌절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행동 하나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해. 그러면서 넘어지는 일이 때로는 있다는 거죠. 누가 그 일을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 사단이 시험 드는 것을 걸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데 우리의 작은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근신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는 정말 소극적으로 절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제대로 새겼더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흐릿해져 있다 보니까 이 하와가 엉뚱한 얘기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잘못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서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당할 때에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므로 인해서 작은 별것도 아닌데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이걸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 아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 영역이 있어요. 깨어 있을 때에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없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온갖 생각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가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야 되는데 일꾼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란 말이죠. 마귀 사단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긁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배고플 때에 야 그거 배고프지? 네가 이거 아무도 주인이 모르잖아. 슬쩍 먹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딱 나올 때에 마귀가 첫 번째 걸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도 걸고 오는 거죠. 야 배고프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이 마귀 사단에게 충분히 주님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세 번째는 특별히 보면은요, 천하 만국 화려함과 아름다운 웅장함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드라이브를 해요. 야, 다른 게 없다. 내가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너에게 절하라.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다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지만은 그 한 번이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단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순간순간 뭐예요? 마귀 사단은 계속 속삭일 때예요. 속삭일 때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의 영적 무기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도요. 기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 예리한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꾸만 마귀는 한 번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 피곤하잖아. 너 가지마. 너 좀 아프지? 가지마.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다음에 안 보면 되지 않아? 한 번만 봐봐. 너무 짜릿한 것 있어.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이 시각으로 올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먹는 문제와 용서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아멘. 우리가 자꾸만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망에 따라 치우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어떤 설정이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마귀한테 완전히 잠식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그야말로 가마솥에 있을 때에 그야말로 추위에 있다가 뜨뜻한 물에 있어. 아이고 편타, 아이고 시원하다, 아우 뜨뜻해 좋다, 뜨뜻하는데 밑에서는 점점 뜨거운 열기가 오르는데도 모르고 거기에서 퍼져가고 있다가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쪽에 슬쩍이 빠지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마귀 사단은 점점 영적으로 더 날카롭게 서는 기회가 되는 방향도 있고, 우리의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은밀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럴 때에 아이고 오늘도 뭐 교회는 목사님은 우리를 챙기지 않고 아이고 오라 소리도 강요하지 않고 얼마나 좋냐.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날 수 있다 보면은 뭐 교회 가나 신앙생활 하는 거 뭐 교회 출석하나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 개념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진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잠들기 전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철로역정을 다시 봤어요. 보는데 그 기독교가 온갖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만 끝까지 마귀 사단은 안 놀려고 그래요. 어쨌든 잡아서 어쨌든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마귀 두목은 뭐예요? 그 무너질 때마다 야단을 치면서 멍청한 거 그것도 못 잡아들이고 그것도 못 들이고 그리고 야단 맞고 각가지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 사단이에요. 오늘도 마귀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점수를 다할 때마다 우리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